꽃을 심으면 꽃밭에 살고, 풀을 심으면 풀밭에 살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 가운데 살고, 미움을 심으면 미움 가운데 산다란 말, 늘 저는 그 말을 생각하는. 지금 내가 꽃밭에 산다면 가그에 꽃을 심은 것이고, 풀밭에 산다면 가그에 풀을 심은 것이다. 지금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있다면 나의 가그는 어땠는가라는 걸 돌아봐야 돼. 그 돌아보는 지혜는 어둠에 속해 있으면 가그도 볼 수 없고 현재도 볼 수 없고 미래도 볼 수 없어. 왜?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듬거림. 어떤 문제가 잘못됐는데 그 잘못을 모르는 것은 빛이 없으니까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가 있어야 출구를 찾을 수 있고 너희가 있어야 선악을 구별할 수가 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이렇게 빛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 속해 있던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서 빛의 사람이 됐어요. 빛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자기 혼자 믿기는 너무 죄스러워서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전도 여행을 합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에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는 말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인생을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늘 복음을 전하며 다른 사람도 멋있는 인생 구원받은 사람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매맞는 것도 극복을 하고 짐승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가난의 경험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서 그는 실패한다 소리를 안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가 회를 들었을 때도 17장 5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 사도에게 승리는 돈을 많은 버는 승리도 아니고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는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얻는 것이나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의 승리는 영적 승리요. 그의 승리는 많은 영혼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승리였고 그의 마음에 이루어진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요. 심령에 이루어진 천국에 대한 감사에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의 뜻하고 자기 뜻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부인해라. 나하고 같이 가려면 너 생각을 접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생각이 더 깊고 그들의
그 계획보다는 예수님의 계획이 더 훨씬 고차원적이니까 따라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7살 된 아이를 아버지가 손잡고 어디 갈 때 가장 힘듭니다. 왜? 손을 놓고 지 맘대로 살라고 그러잖아요. 손 잡으면 이렇게. 왜? 나도 주관이 있는데 왜 자꾸 단속해? 그러면 주관을 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애들 맨날 찡찡대는 거예요. 왜 글로 가냐고, 왜 이거 먹냐고, 왜 뭐 안 사주냐고 그런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부모는 좋은 길을 생각하고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미래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저는 이번 주간에 산기도를 가서 간절히 한번 기도로 교역자들이나 성도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이거 이루어 달라는 거죠. 계획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계획해놓고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다 일해놓고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참 웃기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의 계획보다 훨씬 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꾸 내가 계획 세워놓고 그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다 깨달은 건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내가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나보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그렇지. 이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살면 되지. 내 계획은 아무리 세워봐도 하나님의 인도함에 못 미치는구나 생각하고 늘 삶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며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오니까 날아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하면서 칭얼대는 사람 있잖아요. 왜 교회가 왜 그래? 내가 왜 그래? 환경이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렇게 가면 너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있는 가정에 예수님은 그 가정에도 가서 그들하고 함께 천국의 깊은 말씀을 나누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생각에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분이라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인편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연락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며칠간 더 유하시다가 그 가정으로 온 겁니다.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향하게 말하기를 아이고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함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러면 가보자. 나사로의 무덤으로 한번 가보자.
갔어요. 가서 돌문에 닦여 있는 것을, 닫혀 있는 것을 보시고, 야, 돌무덤 옮겨놔라. 돌 좀 옮겨라. 돌 좀 옮겨라. 그 말을 할 때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돈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돌무덤을 옮겨 놓으라고 하는 말의 대답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말 속에는 돌무덤 옮길 필요 없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환경에 더 매몰되어 있으니까 이거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을 열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말에 예수님은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부여한 능력을 가지고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오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이 죽었어요. 뭐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나오너라 그랬더니 바로 주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이 있어 배로 동인 채로 걸어서 나왔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여진 것이 뭐냐? 주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보여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같이 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에 깜짝 놀라면서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서 1장부터 15장까지 쫙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교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66장에 와가지고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도들끼리 관계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첫날에 연보해놨다가 성도를 위해 연보했다가 가난한 교회에 보내주고 라고 얘기하면서 인간관계, 성도들 관계를 쭉 설명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더불어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하지만은 나는 못 간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낼 테니까 디모데가 거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라. 그리고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그 성품을 아는 거예요. 네? 젊은 사람이 가면 함부로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바울을 비토하는 사람도 있고 물질적인 사람도 있고
거기에는 성적으로 갈등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디모데가 가서는 어려움 당할 것 같으니까 사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또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가문에서 잘 자란 친구입니다. 잘 자란 사람. 외조모도 믿음이 있고 그 어머니도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대를 이어가 쭉 왔어요. 바울 사도도 보니까 그게 너무 귀한 청년이었어요. 그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대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아라.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린다 라고 얘기를 하죠. 멸시하지 마라. 때로는 이제 우리 이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도 보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옵니다. 이제는 연세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교회에 물러나고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럴 때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두렵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내용이 우리 한국교회도 그렇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멸시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그가 일을 하거든 뒤에서 잘 도와주라. 성도들에게만 그 말을 한 게 아니라 보내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부탁을 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지도자가 되게 되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주일학교 교사가 되면 교사들의 본이 되고 학생의 교사가 되면 학생들에게 본이 되고 전도인이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회자가 되면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된다. 말로만 리더자가 아니라 삶 자체가 리더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또 나 연세가 드셨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늘 믿는 자의 본으로 살아라는 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훈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볼로를 원하고 있지만은 아볼로는 가지 않는다고 그런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아볼로를 보기를 원하지만 아볼로는 가지 않겠다고 그런다라고 하는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죠? 깨어 있어. 그러죠. 생각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깨어 있는 사람이 일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생각하고 깨어 있는 사람이 환경을 변화시켜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라. 기도로 깨어 있고 말씀으로 깨어 있고 삶으로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꼭 서서 그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월등한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죠. 놀랍습니다. 그 깨달음. 내가 어떤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드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라. 수고를 알아주라. 이같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들의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수고를 알아주라. 행복한 가정 꾸려가려면 부모님의 수고를 알아주고, 남편의 수고를 알아주고, 아내의 수고를 알아주고, 자녀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그러면서 한 사람 청거를 하는데,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천절매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는 말이 서대바나의 집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한 가정이다. 그 가정은 내한테 세대받은 가정이야.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을 한 거야.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작은 룻바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골로새의 교회의 시작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한 그 가정들은 바울은 칭찬하면서 알아주라, 귀하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이 박수를 받고 병든 교회는 충성하는 사람은 미움을 받습니다. 왜 미움받을까요? 시기 받는 거예요. 많은 연보를 드리면 뭐 돈 있다고 자랑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 애국자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면 애국자는 박수를 받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면 이런 수고한 사람들이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람들이 역사를 하면 교회에 충성했던 사람의 역사를 덮어버려요. 자기 운동으로 끝나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조상들의 수고를 기억하는 자녀들 있으면 그 가정은 질서가 쫙 생깁니다. 부모님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자기들의 세계 그러면 다음 세대 가면 또 아이들이 그럽니다. 또 다 갖다 버리고 이렇게 돼요. 가정과 교회나 나라도 바른 역사성을 가지고 갈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더 깊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니구나.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지. 내가 계획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인도하고 교회를 인도한다는 걸 알게 될 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최고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모든 형제도 너희를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문안하라. 악수를 할 때라도 같이 잡으십시오. 사랑할 때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혼자 하면 짝사랑하는 거예요. 긴 밤 힘들어요. 그러나 서로 사랑하게 되면 긴 밤도 너무 짧아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 목사나 장로나 구역장이나 자기 위에 하나님이 건의자로 세운 사람이 있으면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